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들을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몬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 기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중요하게 말씀드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46장부터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멸망 기록이 계속 이제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례적인 게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기록이 유독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예언이 5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록은 51장까지 계속 기록되고요, 이걸 큐티책으로 따지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바벨론의 멸망 예언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교자도 엄청나게 곤혹스럽죠.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악한 나라들의 이제 멸망을 예언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그런데 이집트가 멸망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해방된다? 이 기록이 안 나와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기록이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죠. 블레셋이 멸망하는데 블레셋이 멸망해도 해방의 기록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모압, 암몬, 에돔이 멸망을 하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해방됐다? 이 구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해방 소식이 언제 들리냐? 바벨론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중요한 것이고, 이 바벨론이 뭘 의미하느냐, 이걸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해방, 택자의 해방은 직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묵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망해야 되는 바벨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이 지점에서 제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마다 바로 잡아야 돼요.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묵상의 원칙이 있는데 성경의 어느 본문도 내 이야기가 아닌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남의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망해야 되는 바벨론이 나오면 그것도 내 이야기고, 용서받은 유다가 나와도 그것도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6장 이후의 말씀부터 우리 안에 망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집트도 있어요. 내 안에 블레셋도 있어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어요. 다 망해야 돼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 안에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의 끝판왕인 이 바벨론에 해당하는 우리 모두가 가진 그 죄,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치열하게 싸우는 게 바로 이 바벨론이고, 나의 바벨론이고, 사실은 제가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늘 성도님들하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 바벨론이었어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자떼에게 물어뜯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살을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다윗의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통일된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이름은 10개 지파가 소속된 북이스라엘, 이렇게 됐고, 남쪽의 이름은 그 2개 지파가 중심이 된 남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했거든요. 이걸 17절 말씀에 살이 먹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는데 이걸 뼈가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살이 깎여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뼈가 꺾여야 완료가 되는 거예요. 뼈가 꺾여야 돼요. 그런데 이건 바벨론 심판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땅에 큰 소리와 파멸의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이 심판의 표현이 뭡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꺾여서 부서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뼈가 꺾이는데 그래야만 바벨론은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뼈가 꺾인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이 뼈,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걸 알면 성경에서 뼈가 꺾여서 구원받았던 인물이죠, 야곱의 기록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생부터가 전략적인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약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악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게 장자권을 뺐을 때도 이랬어요. 물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귀한 줄로 모르고 이제 뺏겨버린 에서가 어리석긴 하죠. 맞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허기가 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나면, 물놀이를 하고 나면 그렇게 허기가 진데, 그때는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뭐든 주기만 하면 입에 넣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이 배고픔으로, 이런 허기짐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될 때 야곱이 정확히 덫을 딱 쳐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팥죽 냄새로 형의 정신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될 때 장자권을 손에 넣어요. 이거 비겁한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도 정직하게 받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그때도 장자권을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런 야곱의 방식을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되는 길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국지가요 성경적인 기록은 아니에요. 삼국지를 보면 거의 다가 그들이 말하는 책량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삼국지의 방식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야곱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죄성 때문에 얼마나 심한 연단을 받는지를 몰라요. 여튼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방법이 한동안 계속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언제나 모든 사람을 즉시 심판하지 않아요. 길게 봐요. 오래 기다려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기다려줘요. 야곱을 기다렸죠. 네가 언제 돌아오나 보자. 이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형을 무너뜨렸고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원하는 걸 다 얻은 다음에 떠나요. 이건 또 그렇습니다.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요, 라반하고 두뇌 싸움을 하지만 야곱이 더 악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또 이깁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역시나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돌아가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미모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그동안 얻었다, 그렇게 해요. 사람은 이 방법 절대 포기 못해요. 내가 어떤 착한 성품으로 그동안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착한 성품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거짓말로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이제 그 사람은 그 거짓말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중독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치관, 이 모습으로는 절대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났듯이 야곱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쓰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빚이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몰려와요. 내 삶의 결론이 몰려온다고요. 역시나 그날이 오는 거예요. 형이 군사 400명을 끌고 와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야곱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만 갔고 야곱이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다면 분노한 에서의 군대를 만날 그런 일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가 분노한 에서의 군대를 만나는 것은 자기 죄와 악의 결론이에요. 이날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방법 버리고 악과 죄로 계속 얻어보시라 이거죠. 어느 날 마지막 날 만나요, 이 결론은. 그런데 야곱도 이걸 알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그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이쯤 됐으면 자기의 100% 죄인됨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지난날의 자기 삶의 방식을 이제 그만 버려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정말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만하셔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영육간의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악한 방식대로 살다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가장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또 나오는 게 또다시 악한 자기 방법이에요. 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야곱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축과 가족을 두 떼로 나눠요. 라헬의 떼와 레아의 떼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형이 한쪽을 친다, 그러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도망가서 살겠다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이런 방식은요, 에서를 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또 머리를 쓰는구나, 예전에 나를 속였던 그 방법을 또 쓰는구나, 이러면 몰살당하는 건데 이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 들켰거든요, 야곱의 방법은. 그런데 양쪽으로 나눈 무리에서도 머리를 쓰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에서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렬로 길게 세운 다음에 차례차례대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 진짜 교활한데 암염소 떼를 먼저 만난 다음에 수염소 떼를 만나게 해요. 가치가 낮은 것부터 가치가 높은 것을 차례대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암양 떼를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양 떼를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낙타 떼를 만나게 하고 소 떼를 만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형에게 바치는 선물을 차례대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만나게 한 다음에 50,000원짜리 만나게 하고 100,000원짜리 만나게 하고 100,000원짜리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에서는 더 미치는 거예요. 네가 또 머리 쓰냐? 내가 한 번 넘어가지 2번 넘어갈 것 같냐?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냐? 자기 습관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는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 씨름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랑 하는 씨름이냐? 하나님하고 하는 씨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공동체에서 아무리 처방이 나오도 씨름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버텨보겠다고 씨름하십니까? 누구랑 씨름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뒷배가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여전히 내가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내 인생에 내가 늘 통했던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꺾으실 때가 있어요. 안 통해요. 더 이상 안 통해요. 꺾으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내 안에 이집트가 무너지고 블레셋이 무너지고 암몬과 모압이 무너지는 과정인데, 이때 빨리 무너지면 제일 좋아요. 근데 안 무너져요. 야곱도 자기의 미련한 전략들이 하나하나 무너져도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결국 야곱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뒤로 자기의 인생의 방법들을 통째로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드디어 무릎을 꿇어요. 언제 꿇었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동해서, 내 인격이 선해져서, 내가 겸손해져서 꿇은 게 아니에요. 뭐 언제 꿇게 됐냐? 하나님이 환도뼈, 다시 말해 절대로 부러질 수가 없는 허벅지뼈 혹은 고관절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꿇고 싶어서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뼈를 꺾어버리니까 그냥 꺾인 거예요. 휘청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왜냐? 이게 마지막에는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리를 쳐버렸거든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어서 어떻게 도망갈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버릴 수밖에 없어서 버렸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지독해요. 뼈가 안 꺾이면 하나님을 붙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가 뭐냐? 이게 바로 바벨론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게 꺾여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바로 우리들의 그 뼈, 나의 바벨론,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야곱의 본질이고 바벨론의 본질인데,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야곱의 본질이 뭐냐? 교만이에요. 바벨론의 본질이 뭐냐? 교만이에요. 사람들의 결국 문제의 끝으로 가면 그 끝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정말 교만해요. 정말 교만해요. 내 방식대로 살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안 꺾여요. 뭐냐? 교만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정말 사람의 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리면, 자기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께 엎드리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죠. 반드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로 가면 지옥 안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아무리 죄를 짓고 실패를 해도 예수께는 안 가요. 왜냐? 교만한 인간은 마지막까지 자기 방식으로 가요. 내 방식이 포기가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죄를 지어놓고 숨기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하고, 착한 성품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혹은 자기의 선한 열심으로 지난날의 죄를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의 본질이 뭐냐?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네 방법 안 돼. 그 방법 버려. 네 방법을 버리고 내 방법대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도 씨름하게 만드는 이 힘의 근원이 뭐냐? 바로 그게 교만이라는 뼈예요. 교만. 이게 바로 우리의 뼈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 살인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음란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죄는 뭐냐면 안 꺾이는 그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끝까지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교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공동체가 처방해도 안 꺾이는 그 교만. 이 교만이 늘 가장 무서운 죄. 이 교만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고난 속으로 자처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모든 인간 안에는 이 교만이라는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뼈가 꺾이는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뼈는 안 꺾이는 방법은 없어요.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의 이 분수령적인 순간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왕따를 당하고 쫓겨났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지독한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왕따를 당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아팠죠. 근데 그때도 그거 뭐냐면 제 살이 깎이는 순간이었는데 아직도 뼈는 깎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난 다음에 제가 뭐 되게 힘들긴 했는데 낙심하기보다는 그래 그냥 이참에 좀 쉬자 이러면서 아내랑 제가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꺾이지 않았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제가 믿고 있었던 이력서가 있었어요. 나는 학교도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나왔고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고 교회 사역의 경력도 이만하면 훌륭하게 차근차근 밟아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력서를 가지고 내가 갈 곳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이력서가 통했거든요. 어디든지 이 이력서를 내면 목사님들이 호감을 가져주셨고 저는 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이력서가 제 인생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뭐 쫓겨났어도 이제 자존심은 상하는데 힘든데 내가 잘 쉬다가 내가 이제 원하는 교회가 나왔을 때 이 이력서를 내서 내가 거기를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들이 나왔고 이력서를 냈어요. 당연히 부름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대충 안 쓰거든요. 정말 열심히도 썼어요. 내가 남들보다 양으로는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썼어요. 자기소개서를.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한 곳도 면접의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1차 통과도 못했어요.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자를 뽑는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들은 다 끝났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없는 제 주제를 처음 파악했고 그때 제 뼈가 꺾였어요. 너 그거 이력서 있잖아. 네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력서 휴지야. 내가 돕지 않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휴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도 네 방법으로 통하냐? 나야 나. 내가 네 인생을 살게 하지 네 이력서가 너를 살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요 가르치시는데 이걸 가르치시는 방법이 뭐냐? 야, 이력서가 찢어져야 돼요. 내 뼈가 꺾여야 돼요. 갈 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어딘가에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짜 그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나는 갈 곳 없는 고아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때서야 나의 100% 무능함을 인정하게 됐고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내 안에 교만한 바벨론이 망하는 사건이고 바벨론이 망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뼈가 꺾이는 사건은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 뼈를 꺾으실까요? 너무 아프거든요. 악소리도 못 질러요. 진짜 아프면 숨이 헉 하고 막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의 뼈를 꺾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뼈가 안 꺾이면 또 도망가요. 야곱이 있잖아요. 두 다리가 멀쩡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도망가다가 형에게 잡혀서 살해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왜 기도했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 도망 못 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뼈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요? 방법이 없어요. 앉아 죽든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든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아침에 준비하다 갑자기 문득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되게 기뻐요. 왜 기쁘냐면 정말 점점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배가 있는 예배 출석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 수요 예배에 나온다, 현장을 온다, 그렇게 힘든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안 돼. 나는 그래도 3일에 한 번은 주를 만나야 돼. 이게 지금 조금씩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 날마다 큐티를 합니다. 이거 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셔가지고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특별 새벽 예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5년도가 정말 열흘 남짓 남았어요. 보름이 꺾였어요. 지나갔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시간, 내년은 또 얼마나 험난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우리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방식 좀 버리고, 하나님 2026년도 난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 은혜가 없으면, 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나는 2026년도 못 걸어갑니다. 주님 절박합니다 라는 이 심정으로 한번 잠을 좀 줄이시고, 아니면 저녁 스케줄 다 취소하시고 연말 뭐 해서 뭐 할 거예요? 밤에 만나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죄나 짓지. 그거 있잖아요, 밤에 하는 스케줄 다 좀 취소하고 우리 방식 좀 버리고 그 들뜨고 즐기는 거 좀 버리고 절박함으로 여러분 정말 그 아침 예배를 좀 현장으로 나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잠깐 앉아있더라도, 정말 잠깐 앉아있더라도, 그냥 뭐 우리 바쁘잖아요. 진짜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찍고 나온다, 뭐 이거라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 모든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보는 건 어떨까? 저는 이걸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의 교만한 뼈가 꺾이고, 정말 우리의 교만이 꺾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살이 깎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게 하는 나의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 마지막 뼈가 꺾이지 않는 한 우린 끝까지 내 두 다리로 도망갑니다. 내가 살겠다고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도 없고 삶도 없는데, 우리는 이 뼈가 꺾이지 않으면 도무지 주님께 의지할 수 없고 겸손할 줄 모르는 교만한 죄인 중의 죄인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꺾으십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함의 은혜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이 뼈가 꺾이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교만함이 다 꺾여서 주께 의지하고 주를 향해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2026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교만을 꺾어 주님의 은혜를 구해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